그냥 내버려 두고 웃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박 재앙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일까?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질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국을 여행하거나 또는 세계 뉴스를 다 접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드니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 집회를 하는데 밖에 진짜 주먹만한 우박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이 나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맞으면 다친다고. 진짜 큰 거는 주먹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도 막 찌그러지고 막 그러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이죠. 7월 20일에 이탈리아 북부 그 베네토라는 주가 있답니다. 거기에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그래서 110명 이상이 뭐 다치고 어려움 당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뜬 걸 봤습니다. 또 TV에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봤던 우박보다 작았어요. 테니스 공. 그보다 더 큰 거 봤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게 막 떨어져가지고 어려움 당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금요철야 때 그 대접재앙 가운데 7번째 대접재앙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1달란트짜리 우박이 떨어졌대요. 거기 난해주에 나와 있죠. 1달란트 60kg라고. 그러니까 60kg면 사람 몸무게 아닙니까? 그런 우박이 떨어졌대요. 그러면 깔리면 죽죠.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재앙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박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이 임하기 이전에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섬긴다라는 게 예배 드린다 그랬죠. They can worship me. 섬긴다는 게 예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보내라. 이런 거 지금 7번째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발호항하고 밀당하는 건가? 아니죠. 왜 반복하시는 겁니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밀당 아닙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할 때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오는데 차별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7번째 우박 재앙에서만 나오는 그 특별한 얘기가 있겠죠. 그게 메타인지라 그러잖아요. 딴 거와 비슷한 거 빼놓고 여기에만 독특한 거. 그게 메시지겠죠.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누구 통제를 받을 것인가. 이게 신앙에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통제냐 하나님의 통제냐.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의 통제에서 하나님의 통제로 넘어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답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푸는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 정도가 아니라 답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 답대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의 문제,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순종의 문제다. 행동의 문제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된 신앙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갖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누가 통제할 것인가. 나의 통제에서 하나님의 통제로 맡기는 것이 신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통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게 배경 세팅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돌림병으로 다 죽일 수도 있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 살려두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재권 또는 로드십. 뭐예요? 컨트롤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놓여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보호해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사명까지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통제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이거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 살려두시고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의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빨리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죽어라 운동하죠. 운동하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근데 지나친 게 문제죠. 과도한 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죽어라 운동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 건강을 내가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거 관리한다 정도가 아니라 누가 뭐래도 나는 정보를 갖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내 건강은 내가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죽어라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운동하는 시간만큼만 더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2시간 뛰면 2시간 더 사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하다 그 얘기죠. 실제로 우리 인생들 보면요. 운동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동하는 현장에서 쓰러진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자전거 타다가 쓰러진 사람도 봤고요. 운동하다가 거기서 뭐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도 봤고, 반면에 뭐 운동도 안 하고 엎어져 잠만 자는데 90 넘으신 분도 봤고요. 몸에 나쁘다는 거 다 먹어도 사실도 봤고, 그때 우리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물론 확률적으로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 인생의 통제는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지. 기본이 내 통제로 내가 건강도 얻을 수 있다. 이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이 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획득하는 거, 그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누구에게 화두에 오른다는 것은요,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건강은 뭡니까?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있죠. 20대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오면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 나오는 애 한 명도 없어요. 건강에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근데 연세 드신 분들 보면 기도 제목이 항상 건강해요. 건강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그냥 이래도 건강 저래도 뭐 약도 뭐 20알씩 먹고 맨날 혈압 재고. 혈압을 맨날 재는 사람이 뭐죠? 혈압이 안 좋다는 소리예요. 당 검사 맨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당뇨병 환자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거 손가락 찌르고 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그죠? 신경도 안 쓴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내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지금 묶여 있다는 거고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죠. 머리카락 신경 쓰는 사람은 뭐예요? 대머리란 뜻이에요. 머리카락 많은 사람은 신경 절대 안 쓴다고. 뭐 샴푸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지. 그런데 꼭 무슨 뭐 탈모 샴푸 뭐 이거 골라 쓰고 뉴스에도 나온다 그러면 관심 갖고. 저는 아니에요. 근데 관심 갖고 막 이런다고. 그게 뭐예요? 묶여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쓴다는 건 뭐예요? 이게 병적 증세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말려드는 인생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종로로 타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뭐냐 하면 뭐 이렇게 툭툭 던져요. 어떤 데 희망같이 던지고 가능성같이 던지고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던져요. 그래서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것만 골똘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매어 사는 인생, 묶여 사는 인생,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경 쓴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것이 신앙의 영역까지도 넘어와가지고 신앙을 대체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대체해버려가지고 내 힘으로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바로왕. 이건 제국의 통치자 아닙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는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래요. 우리 약간 좀 바로왕 같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휴대폰이 있잖아요. 휴대폰에 검색 기능을 통해 가지고 뭘 모르는 게 없어. 뭐 궁금하면 바로왕이 마술사에게 물어보듯이 우리는 물어보면 돼. 이게 왜 그래요?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행할 수 있죠. 자동차도 있고 우리 움직일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바로왕이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통제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죽어라 검색만 하는 거야. 죽어라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말려든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걱정, 근심, 두려움, 갈등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생각을 얼만큼 하십니까? 몇 가지인지 모르지만 옛날 어른들이 있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5만 가지겠지 뭐. 그죠? 근데 대부분의 생각이 뭐냐?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생각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심겨준 생각일 수 있다고. 그거에 말려들어가지고 골똘히 생각하고 검색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 노이로제 걸리고 불안증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마틴 루터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죠.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 짓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잖아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 그냥 패스시켜버리라고. 생각나는 거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걸 묵상하고 골똘히 둥지 틀게 만드는 건 내 책임이죠. 그러면 노이로제 걸리고 그런 불안증으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일곱 번째 재앙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크리스찬조차도
우리가 힘이 있고 뭐 능력이 있으면 자꾸만 내가 나를 통제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려들게 되고 묶이게 되고 오히려 종노릇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못한다,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그러니까 딜레이 됐을 때 그럼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런 거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말지, 뭘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이 이게 느려 터졌어, 내가 하고 말지. 이걸 뭐라 그래 성경은?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내 통제로 갖고 올라가는 걸 교만이라 그런다고요. 17절 보세요.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이게 교만이라고. 교만. 교만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이 오작동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버그를 먹은 거야. 버그 먹은 믿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꼴불견이 돼버리고 안절부절하고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만 힘든 게 아니에요. 본인만 불신앙에 머무른 게 아니라 주변까지도 힘들게 만듭니다. 주변까지도. 제가 19년째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턴트 하는 분의 어떤 그 글을 읽어봤어요. 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입시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의 부모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하고 아이 인생을 구별할 줄 안대요. 이거 차례 때도 얘기했죠. 이게 바운더리스, 경계가 있다고. 경계 있는 게 뭐예요? 이게 거룩. 구별할 줄 아는 게 거룩이죠. 거룩은 뭐예요?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르게 사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과 자녀 인생이 다르다라고 경계, 이 바운더리를 준 거예요. 구별을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6절에도 보니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 구역이 있고 네 구역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운더리를 세워준 거예요. 돈도 바운더리가 있죠. 내 돈이 있고 내가 쓸 돈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돈이 있고 11조 자라 그게요. 날도 구분이 있죠. 이 주일 성수, 그다음에 보통 날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바운더리, 경계를 지을 줄 아는 거.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이 경계를 자제하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잘하면은 네 미래가 잘 풀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네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네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기뻐할 거야. 이렇게 엮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부모하고 막 섞여가지고 독립도 안 되고 자립도 안 되고 분리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이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폭력적이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폭력적일 수 있죠. 그게 뭐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상처받고 쓰러지는 사람 보면은 심한 욕으로 쓰러지는 사람 없어요. 누가 이렇게 심한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듣고 넘어가 버려요. 아유, 저런 사람이야. 근데 진짜 심한 상처와 쓰러짐이 있는 게 뭐냐면 바른 소리 듣고 쓰러지는 거예요. 올바른 소리 듣고. 너무 가까운 사람이 맨날 바른 소리만 해. 여러분, 틀린 소리면 상처가 없어요. 근데 맞는 소리 할 때 진짜 아픈 거라고. 그러니까 말하고 충고하는 것도 절제해야죠. 맞는 소리에 사람이 상처 입고 쓰러진다니까. 그러니까 맞는 소리 모르나? 맞는 소리 제일 많이 했던 게 바리새인 아니에요. 맞는 소리에 쓰러지고 깨지는 거라고.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내가 통제하려고 그러지 잠깐 맞는 소리 한다 그러지. 사기라 그러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러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끼리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고 탕자 아버지같이 기다려줘야죠. 다만 기대해야죠. 네가 탕자가 성자 될 거다. 거룩한 아들 될 거다. 기적이 나타나죠. 진짜 탕자가 돌아와서 좋은 아들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통제력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말하고 싶어도 말을 중단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틀린 소리 했냐 그러는데 올바른 소리가 사람을 더 죽인다니까.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기도가 나와요. 그래야 기다릴 수 있고. 말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가 뭐예요? 장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갖다가 압박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안 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나하고 뭐 자녀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일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대하는 방식이 폭력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합니까? 막 엄격하게 심하게 모질게 막 대해요.
근데 이게 분리가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대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힘든 거예요. 지금 막 옆에 있는 사람 못 살게 굴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살게 구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못 살게 굴겠냐고. 그런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계속 자책하는 거예요. 자책하고 죄책감 빠져 있고 자기를 질책하고 너 왜 그 꼴로 사냐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는 더 가혹하겠죠.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거 한 80%밖에 안 하지 않겠어요? 80% 하는 것도 숨 막힐 정도인데 본인에게는 얼마나 힘들게 살겠냐고. 뿌리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고. 마귀가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통제해라. 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는 건데. 이 무서운 거죠. 이걸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나의 통제를 하나님께 통제에 넘겨드린다. 그런 뜻이라고.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잖아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명 주시고 끝까지 갈 걸 믿죠? 그거예요, 그거.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제로 뭐 제목을 써놨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웃으라고. 어떤 영화 뭐 있었잖아. 눈 나오고 하는 영화. Let it go. 불렀잖아, 한동안. Let it go. 그냥 내버려 두라. 잠깐 내가 통제하려고 그러지 말고 잠깐만 내가 통제하려고 그럴 때 Let it go 크게 틀어놓고 춤이라도 추고 그러라고. Let it go, let it go.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내 통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 뭐예요? 스마일, 웃으라고. Let it go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못 웃어요. 맨날 심각하고 찡그리고. 왜냐하면 세상 반사를 다 자기가 컨트롤해야 되니까. 애가 옷 안 입고 나간대. 그럼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옷 입고 나가라, 옷 입고 나가라. 아니 그 애들은 열이 많아요. 안 입어도 된다고. 추우면 들어와서 입겠지.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요. Let it go. 그냥 니 뭐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비 오는데 우산 안 들고 나간다고. 비 맞아서 죽은 애 봤어요? 그냥 let it go. 그냥 비 한 마디 비 맞고 다녀라. 뭐 아니면 뭐 편집해서 사겠지. 그런 거 쓸데없이 말하지 말라고요. let it go. 그래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라고. 미친 사람 아니면 맡긴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도 맡긴 거지. 될 대로 되라 맡긴 거고. 우리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let it go and smile. 웃고 사십시오. let it go.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겸손한 자라고. 우리 안식의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안식이잖아요. 쉬는 거 아니야.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떠냐? 복을 주셔요. 그리고 완성케 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뛰어봐야 80% 90%가 안 돼. 근데 주님이 복 주셔야 완성이 된다고. 그게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웃을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그거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게 구약에서는 복을 주신다잖아요. 복을 주시느니라. 우리 찬양 가운데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그러잖아요. 나를 부르신 주가 그분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죠. 통제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누가 반대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함정파는 거 두렵지 않아요. 뭐 하나님의 일 하면서 반대 없었던 적 한 번도 없었고 공격 없었던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반대와 공격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있거든. 멍하니 있을 때 뭐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럴 때 내가 갑자기 이런 게 와요. 부르심이 끝났나?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후서 4장 생각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지.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래서 그때 급히 기도해요. 하나님 가슴 뜨거운 일 생각나게 해주시고 뭐 할 일이 생각나세요. 뭐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부르심이 딱 올 때 요거 할 때까지는 안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난 지난번에도 그 시편 강의하면서 제가 불안했어. 시편 다 끝나면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시편 끝나기 전에 다시 꿈을 주셨어.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할 게 또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때까지 살겠군 또 이런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슴 뜨거워지는 일이에요. 부르심이 계속 있거든. 부르심으로 살 때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 주시는 거. 또 하나 저는 반대나 뭐 공격 두렵지 않은데 또 하나 두려운 게 뭐냐 하면 해야 하는 거는 뻔히 알겠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야. 왜냐 내 불순종, 내 죄 때문에 뭐 이럴 수 있죠. 불순종이나 범죄 때문에.
그때는 촛대를 옮겨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뻔히 보이는데 잘 안 돼.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거기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갔나? 제가 볼 때 그런 감정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그 회개하는 내용 아니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부르심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과 기쁨, 자원하는 마음 이거 주세요. 그런 거죠.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내가 힘이 있다 그래서 내 통제를 가지고 살다 보면 기껏 잘해봐야 나중에 허탈해져가지고 촛대 옮기지 않았나. 나는 힘은 있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 그거 이룰 때까지 힘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시면 또 힘 주실 것이고 그래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전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쥐약이에요. 쥐약.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생로병사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이상하게 의지 말아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기 누구나 다 겪어요. 다 태어났죠. 다 늙을 거예요. 다. 늙어지는 것과 싸우지 말아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나이 먹는구나. 늙어도 쓰셔요. 모세 보세요. 80세부터 쓰시잖아. 늙었다가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늙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쓰임 받으면 돼요. 부르심에 순종하면. 다 병들어요. 여기 병들었을 때 혼자 그런 생각하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병이 들었는가 봐. 죄 져서 병드는 게 아니라 다 병들어요. 죽을 때 교통사고 빼놓고 다 병들어 죽는 거야. 병들잖아요. 그죠? 그걸 받아들이라고.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육체 질병 가운데서도 할 일 다 하잖아. 아파도 해요. 아파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리고 100% 다 죽잖아요. 천국 어떻게 가죠? 천국 어떻게 가요? 죽어야 가요. 안 죽으면 천국 못 가. 다 죽어야 간다고. 다 겪어야 될 일입니다. 조건과 싸우지 마십시오. 조건 바꾸는 싸움 하지 말고 조건은 항상 변하게 돼 있고 그죠? 그 조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히스테리, 압박감 이런 거 없습니다. 웃으면서 갈 수 있어요. Let it go. 주님께 맡기고 스마일. 웃으면서 주의 거룩한 길을 가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신학이란 건 뭐냐? 오픈북 테스트라 그랬죠. 답 다 알려주고 시험 보는 거라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덴 동산도 그렇죠. 에덴 동산에 먹을 것들이 많은데 생명 나무가 있었고 선악과가 있고 그래요. 주님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막 이렇게 섞어놓고 난 다음에 여기 1000그루가 있는데 확률상 한 그루는 선악과야. 기도 많이 하고 먹어. 그래서 할 때마다 이게 선악과일지 아니 이러고 안 했어요. 답 다 가르쳐 주잖아. 다 생명나무고 동산 중앙에 있는 요거 하나 막 별표해놨어. 요거만 선악과야. 이거만 먹지 마. 그럼 답 다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고 나머지 과일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과 은혜 주시는 거죠. 이거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세상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답 다 알려줬으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죠? 행동하는 거예요. 답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답이 3번이다 외워놓고 3번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붙는 거죠. 답이 하나님이야. 그럼 뭐 나오면 하나님 쓰면 답이잖아요. 다 알려주는 거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을 요리조리 피하고 그러라고 말을 안 하고요. 너희 들판에 있는 것들 다 집으로 가라. 가축도 몰고 집에 가면은 안 죽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들판에 있으면 벼락에 맞아 우박 맞아 죽어. 그러니까 그때 죽었던 이 우박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답 가르쳐줬는데 정답대로 안 산 사람들이죠. 순종 안 한 사람이죠. 노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방주 타면 산다 그랬잖아. 답 다 알려줬잖아요. 그 거절한 사람 죽은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다 알려줬죠. 순종하면 사는 거고 그 말씀대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은 거기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이 없잖아. 내가 잘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억울해요. 이런 게 없죠. 자업자득이잖아. 자기에게 답 다 줬는데
자기가 답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그죠? 면목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라고. 오늘 그 정답 알려주시고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얘기해 봅시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말씀 거절하는 사람은 다 죽었고 순종하는 사람은 살았다 그런 거죠. 신약에도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5절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정답 다 알려줬잖아요. 그죠? 항아리에 물 부어라. 아구까지 부어라. 갖다 줘라. 그 뭐 어렵게 뭐 있어 그냥. 외국어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모국어로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몰랐지만 물도는 하인들을 알더라. 이 순종이 뭐 어려운 거예요? 물 붓는 게 어려워? 좀 더 보라고 해서 아구까지 붓는 게 어려워? 그 퍼가지고 갖고 가는 게 어려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근데 기적을 맛본 사람이 뭐예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적을 맛본 사람. 순종이라고 순종. 그러니까 순종하면 어떻게 돼?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본다고.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건데 순종 안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했던 책이 있죠. 그 오사마 빈 라덴 제거했던 공로자, 그 미국 해군의 네이비실이라고 있죠. 윌리엄 맥라이븐 그 제독인데 이분이 37년 동안 해군에 있다가 그 제대하면서 했던 연설 책으로 썼죠. 그것도 책 제목이 너무 간단해요. 그 Make Your Bed. 뭐라고 했더니 침대부터 정리하라. 자기가 37년 동안 해군 생활하면서 자기 부하들 훈련시키고 자기 팀, 이 네비실이 최고의 팀이에요. 그죠? 뭐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팀이었다고. 그래서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Make your bed. 침대부터 정리하라. 자기 부하들에게 깨자마자 자기도부터 침대부터 정리했대요. 그래서 깨자마자 첫 번째 임무 완수, 과제 완수. 침대 정리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는 과제들도 완수. 나중에는 위험으로써 진짜 조금의 오차가 있어도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작전도 다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비결이 뭐냐? Make your bed. 침대부터 정리하라.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어요. 아유 웃겼어. 뭐 침대 정리를 뭐 이렇게 얘기하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새벽 예배부터 드려라. 깨자마자 뭐 침대 정리 안 해도 괜찮아. 개판데도 그거 뭐 또 잘 건데 뭐 정리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영적으로 새벽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그러면 그거부터 완수해 놓으면 하나님 만나고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니 얼마나 강력한 인생이 되겠어요. 내일 대만 선교 떠나죠. 심지어 대만 선교 떠나죠. 내일 여러분 각 팀마다 다 연락해서 내일 새벽 기도 다 참여하고 떠나게 하세요. 이건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여기부터 철저히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첫 번째 과제 완수하면 그 다음에 오는 모든 문제들, 공격들, 과제들 다 이기고 승리하고 완수하게 될 거라고. 흐트러지지 말라고요. 새벽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첫 시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유치하게 그래. 침대 정리 이런 걸 갖다가 뭐 표적으로 삼아? 새벽 기도부터 하죠. 새벽 기도부터. 그럼 심지어 대만 선교 크나큰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왕의 실패가 뭐냐면 우리 뒷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또 이제 재앙이 끝나니까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습관성 불순종이 있다고.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그러니까 이 반복이 문제라고. 반복이. 우린 그러죠. 이렇게 막 대충 살다가 십자가 우편 강도같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요. 뭐 나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낙원에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제일 잘 산 거죠. 개판으로 지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싹 들어가니 그게 쉬운지 알아요? 제가 중병 걸려봐서 알아요. 병 걸리면은 제가 입원할 때 정말 많이 준비해서 노트북 준비하고 병원에서 심심할까봐 노트북 준비하고 책도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끊고 하고 갔어요. 아파 죽겠는데 한 번도 펴오지도 못했어. 성경을 읽는다고 배는 게 있어야 뭐 읽지.
그냥 끙끙 앓다가요. 제가 보니까 그래. 평상시 기도하는 거에 딱 10분의 1해. 하던 기도하는 거예요. 하던 거. 그리고 성경도 볼 수가 없어요. 외웠던 말씀.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냥 읽었다가 성경을 요한복음 1장 대충 알잖아 목사니까 이렇게 1장 2장 읽고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냥 아멘하고 또 그때 머리도 나빠져. 갑자기 5장이 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뭐 좋은 거 있겠지. 그러고 아멘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거기서 힘없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힘없는 것밖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던 대로가 뭔지 알아요? 제가 보니까 제일 강한 말씀은 말씀 가슴에 품고 순종했던 말씀만 생각나더라고.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순종했을 때 이런 승리를 맛봤지. 그런 것들만 생각나. 그래서 그거 쭉 연결하면서 그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SNS 시대 아닙니까? 사람이 가상현실 속에 살잖아. 실제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을 쓸 때 브레인 해킹이라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기억과 정보를 해킹해버린대. 그래서 하지도 않았는데 가상현실 속에서 하면 한 것 같이.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지지하면 마치 그거 한 것 같이. SNS에서 뭐 어떤 사람이 했던 거 이렇게 같이 경험하면 마치 내가 한 것 같이. 그게 브레인 해킹이라는 거예요. 실제 아니에요. 착각이라고. 그래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자랑이 왜 나쁘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자랑 본능이 있거든요. 뭘 하기 이전에 나는 이런 꿈과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해. 그럼 딴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죠. 와, 너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미리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실천하려고 할 때 동력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맞잖아요. 뭐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뭐 이런 거 있죠. 먼저 박수 받고 상 받으면 이제 진짜 실천하려고 그럴 때 동력을 다 잃어버린대. 그래서 끝까지 가는 힘이 뭐냐면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뭐 자랑하고 말 많은 사람은 이거 실천하는 사람 아니에요. 끝까지 못 갈 사람이에요. 근데 입이 무겁고 말을 안 해. 침묵해요. 그리고 어떤 도전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고 기도해요. 침묵과 기도. 기도하면은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기적을 나타낸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능력이겠죠. 이런 말 줄이고요. 사람의 인정 이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칭찬은 마지막에 올 때가 좋아요. 주님이 칭찬해 주실 때까지 갈 때 힘이 생겨요.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견인력이 생기고.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얻어야 행복을 얻는 건 그건 행복이 아니라 쾌락이에요. 행복은 뭐냐 하면 일상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에게서 행복을 느끼는 게 진짜 행복이지. 그렇지 않아요? 맨날 만나는 사람, 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가족들, 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기서 행복을 느껴야 행복이지. 1년에 한 번 만나야 행복한 사람 그게 무슨 행복이야? 난 그래. 뭐 연예인 만나야 행복하고 뭐 야구선수 만나야 행복하고 축구선수 만나야 행복한 사람 공항에 줄을 잇는 애들 있잖아요. 저 불행한 것들. 아니 그거 1년에 한 번 봐가지고 그게 행복한다 그러면 나머지 다 불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씩 어디 뭐 유럽 여행 가야만 행복한 사람 그러면 나머지 350일은 뭐 지옥같이 살겠네? 진짜 행복한 건 뭐예요? 매일 접하는 거 매일 만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진짜 행복이죠. 다시 말해서 반복이 가능한 게 행복이에요. 예배 기도 성경 이거 반복 가능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행복하잖아요. 저는 매일 반복되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 뭐 새롭게 하는 것보다도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해야 되겠죠. 좀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행복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 행복 아니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게 행복이고 떳떳하고 잘난 거 이렇게 자랑하는 게 행복이 아니고 약하여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게 행복이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정도를 말해요. 이게 행복을 언제 느끼는 거예요? 이미 알려준 정답대로 살았을 때. 보너스가 뭐냐?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뻔한 거 답 다 알려주는데 그 칙하는 게 뭐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 연회장은 몰랐잖아. 근데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안다는 게 뭐예요? 그게 체험에서 나오는 기쁨의 알미죠. 난 다 아는데 막 이런 거죠. 와 기적이네 막.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므로 오늘 7번째 이 우박재앙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 진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 참 무궁무진한 거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을 꼭 붙듭시다. 신앙이 깨지는 게 뭐냐. 잠깐만 내 통제로 놓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 통제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제권으로 다 맡길 때 그게 진짜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믿음은 순종인데 오픈북 테스트라니까요. 답 다 알려줬어요. 다 알잖아요. 그냥 아는 거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 길 걸어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찬양하겠습니다.